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잠시 잊고 혹은 알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저희 삶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이 저희를 무너지게 하고 무력하게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을 주님께 맡기고 구원과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계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고 한국도 다소 진정되는 듯 하다가 방문 판매 업체와 교회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재확산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 온 국민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3차 등교 개학을 시작하였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고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나라와 기업들,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중물 성도님들의 각 가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힘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가 만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국내외의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하시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 텐데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무엇인가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대충 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충이라도 처삼촌 벌초만 해도 굉장한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동떨어진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을 하느냐. 요즘 이 눈가림으로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랬고,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언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대해야 하는 그 관계가 누구입니까? 이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상전, 일터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느 관계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는데 이 딱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넘기게 하고 핑계하면서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마다 이름을 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관계도, 사실 우리와 사람과 일의 이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부분들도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일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나온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 앞에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그 맥락, 그리고 같은 이 옥중에서 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대상은 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뭐 상전, 종, 다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주를 대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새 사람이 새 옷 입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한번 아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20절과 23절에 보면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랬고 종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딱 듣기에 복종하라는 게 더 강합니까? 순종하라는 게 강합니까? 예, 우리말은 이 복종이라는 것이 더 좀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좀 주게 됩니다. 근데 원어상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런 의미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더 강한 것이 순종하라는 말이 더 강하고 더 자발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복종하라는 말에 그 자발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죠?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두셨다는 겁니까? 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아래에 아내를 두셨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 위치를 인정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중간이 참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머리만 되는 것도 쉽고, 그런데 이 중간이 어려운 일이 많죠? 이 머리도, 또 이 자녀들도 돌봐야 돼서 이 중간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그 위치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계적인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종하라,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종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할 만큼의 남자는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은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거 꿈 깨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두셨으니까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티끌로 지으셨는데 여자는 뭘로 지으셨습니까? 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재료면에서는 여자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어디다 두셨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위치에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 우리 가정의 머리다, 이런 자세,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남편에게서 존경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내들이요. 예. 우리가 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어디에 두셨는가를 알고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남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남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이 아내를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하죠.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내랑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길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제일 마음을 상하더라,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편들은 이 밖에서, 주로 바깥에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했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아내들은 어떡합니까? 이 주로 소소한 일에 많은 부분들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육아와 가사, 때로는 직장에서 일까지 하면서 자신을 좀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아내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나랑 이렇게 30년 가까이 살아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고 찌릿찌릿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속은 겁니다. 우리가 이 연애를 하고 신혼 때가 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러는데, 지금 그 호르몬은 3년 이상 나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짜릿짜릿하고 흥분돼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무덤덤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이게 어쩌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와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좀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참 경청하고 듣는 거, 이것이 사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내의 수다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비타민 10박스 사다 주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아내가 마음껏 시부모님을 씹을 수 있도록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사랑하기 힘들고 내 부모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남편의 부모님, 이거 참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좀 그것을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이게 도리어 가문의 수치죠. 그리고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힘들다, 인정해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으면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아내는 그 위치 때문에 어쩌면 복종하는, 이 섬기는 모습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고 주께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부의 관계의 회복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모이면서도 자녀이신 분이 여기 참 많죠? 거의 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라는 이 말은 그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강한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왜?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이 자녀가 자라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받습니까? 부모에게 공급받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은요, 권위가 있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명한 건 다 부모를 불경해서 단명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땅에서의 삶이 복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의 나머지 9계명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만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만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약속이 딸려서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복되리라라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권위자를 존중할 때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요, 이 권위 있는 사람을 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때 어떤 권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죠? 사실은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고 청년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죠. 부모 말이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떡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복되다 그만큼 이런 이야기죠. 이미 연로하신 우리 장성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 떨어져 지내지만 자주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현하고 노년을 인간다운 존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공급하고 이러는 일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 있는 계명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항상 일방적이지 않죠.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이죠. 2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들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아비가 가정의 머리니까 대표자에게 부른 거고요.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자녀에게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 수백 배, 수천 배의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만 부모가 받는 상처는 사실 금방 치유되죠.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즐겁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지만 그냥 씻겨 내려가요. 그리고 이미 어른들은 이미 굳어진 상태, 이미 다 자란 상태에서 그것을 접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겪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이 백지 상태에 그려진 상처이기 때문에 오래가고 깊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말랑말랑한 진흙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진흙 같은데 이것이 한번 거기에 스크래치가 생기면은요, 그 상태로 굳어지면 거의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면 이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부모의 지나친 기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이죠. 이 자녀를 향해서 그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특별하다. 우리 애가 영재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통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히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영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생각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덜 공부시켜도요, 그런 애들은 다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우리 애가 영재인데 이 부모가 잘 못 도와줘서 이 애가 그것이 발휘되지 못할까봐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이 아이들에게 또 너무 성적을 강요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인서울 이거 목숨 걸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냥 지방대학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만 아이들을 이 성적만으로 이 자녀들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성적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자꾸 그 한 관점으로만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를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 그 오해로 인해서 이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노엽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하는 경우는 지나친 기대에서부터도 나오지만 이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 행동인데 이거를 어른들의 이 가치나 인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막 큰 일이고 그래서 막 지나치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이것이 이 아이들이 노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속도라도 이 자녀의 말을 믿어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반대로 지나친 기대의 반대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도 이 아이들을 마음을 어떻게 보면 노엽게 하죠. 이 부모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마음 그 나이에 경험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노엽게 되어지는 것은 부부의 불화입니다. 부부가 부모로서 이 서로 다투고 또 서로의 험담을 아이들 앞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의존하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이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회복된 부부의 관계가 사실은 자녀와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물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에 대해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은 종이 없죠. 종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일터, 직장에 적용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 야, 누가 알아주냐? 야, 받는 만큼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그랬더니 직원이 막 주인처럼 회사 재산 막 처분하고 이러시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 권면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종에게 줬습니다. 종. 여러분들 종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이 나오고 이 풍년이 되고 소출이 많으면 누구 좋은 겁니까? 네, 다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 주인 좋은 거, 이 사장 배불리는 일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종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오늘 우리 일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때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고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죽게 하듯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일에 귀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나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금메달 주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은메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믿고 그냥 직장 생활 한 사람은 동메달 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 목메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거죠. 네.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죽게 하듯 한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학업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좀 해결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창세기를 큐티하다가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그 숙제가 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고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부모가 있는 에베네셀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고 하란으로 가는데 하여간 고향 떠나서 길에서 루스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에 있는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거기에 세우고 그걸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만이 하나님이 그곳에만 거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땅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루스라는 곳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하란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잤던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 베개를 기둥 삼아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내 책가방을 세워서 거기다가 내 기름 붓고 이 책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뭘 하느냐, 어떤 전공을 하느냐 이것에 관계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그때 사실 깨닫게 되면서 사실 제 안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사실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공부가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공부 성적은 그것과 상관없고 그리고 공부는 여전히 하기는 싫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공부를 내 학업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공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공공학 전공했는데 그때 배웠던 거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목회하면서 아무것도 써먹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저에겐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제 상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말하는데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종이라고 불의와 불공평한 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참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쥐어 짜내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매일 일당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것을 호소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상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주인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고 그 종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전이 손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전 대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종의 그 사람의 상전 대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고 부당한 일을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죠?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죠.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과 일터 외에 거의 보낼 시간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일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회사 가면 회사가 힘들대요. 회사가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부딪히는 사람 싫고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존경받고 그러면 좋은데 집이 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집에 가도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존경받고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일터에서도 즐겁고 내가 맡겨진 일이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거죠. 우리가 이 일상이 회복돼야 기쁘죠.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 이것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이 회복된 일상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만남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족들, 일터의 동료들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